주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친 말을 하러 나왔습니다. 불평하러 나왔습니다. 원망하러 나왔습니다. 탄식하러 나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그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소리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 보려고 합니다. 속상함도 불평함도 원망도 거룩하지 않은 거친 언어도 주께 토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언어들이 주 앞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상황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거칠어서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거칠게 만들고 나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께 나왔사오니 이 거친 언어, 불평의 언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갈 땐 거룩한 언어로, 거룩한 단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그렇게도 기도하지 못하면 이 시간이 아무 소용없사오니 주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거친 언어도 감화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물론 주께도 그런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주께 그런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 함께 보는 날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다 보기는 조금 좀 많고요. 1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22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나중에 우리 시간 될 때 다 같이 한번 보고요. 오늘은 1절에서 21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읽는데요. 먼저 한 목소리를 읽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심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처절한 시죠. 처절한 시인데 이 시의 마음, 시인의 마음 한번 다시 담아서 읽도록 합니다. 먼저 한번 더 설명드리고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의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상처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흔적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남을 때는 내가 약해서 그래요. 내가 약해서 고난받을 때는 흔적이 남아요. 근데 내가 나빠서 고난을 받을 땐 상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돼요. 다윗 같은 경우엔 두 가지 고난을 받는데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앞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울이 나를 괴롭혀요.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냥 왕이 아니라 내게는 그 딸의 아버지예요. 내 아내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혀요. 근데 이유는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함으로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첫 번째 다윗의 고난이었다면 두 번째 고난은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인생의 전반부에선 장인어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인생의 후반부에선 내 배에서 나온 나를 통해서 생산이 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드는 인생.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싶을 만큼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반면에 전반기에는 내가 약했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당하는 상처. 근데 그것은 이래서 흔적만 남지 아픔이 되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 나온 압살롬의 일은 자신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건 뭐죠? 죄 때문에. 이건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만 악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회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사라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서 당하는 고난은 흔적이 남아도 그 흔적이 내게 괴로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21절에 나온 고난은 사실은 내가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약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 약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아프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후에 조금 있다가 51편 정도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정한 물로 깨끗게 해달라는 표현까지는 나오는데 그 깨끗함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나의 죄 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평생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그 고난은 내게 감당해야 될 아픔으로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약해서,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성도이기 이전에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약해서 당하는 고난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나쁜 짓을 하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 약한 것과 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독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약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도 탄원도 욕심도 내보시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면서 해결해 가시면 되지만, 악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요. 내 입이 하나님 거칠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이 늦었습니다. 나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당연히 내게 와야 될 것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에 약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오늘처럼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22편 1절에서 21절이 있는데 지금 읽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역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을 조롱거리고 있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찌푸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을 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가사산의 짐승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 입이 그 입의 벌림에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불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그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찢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찢어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돌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22편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읽으시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본인을 표현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에 대해서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는지, 내가 벌레다, 벌어지만도 못하다. 우리말로 하면 구덕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구덕이다. 그런데 반면에 나를 괴롭히는 이들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러니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건 약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약한 거죠. 그죠? 나는 벌레고 그들은 바산의 힘센 소니, 그 힘센 소들이 나를 짓눌러 밟게 되면 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이게 벌레하고 힘센 소하고 싸움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나는 안 되고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냐고 원망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18절인데요. 18절 말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한 주석책이 참 재밌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일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앞에서 그 겉옷과 속옷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달려있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겉옷을 가져다가 그 속옷을 가져다가 야 이거 제비 뽑아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제비 뽑아 나눠 갖자. 그러니까 잘라서 나눠 갖자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요거 나눠 갖자 이러고 있는 병사들의 히히덕거리는 소리를 밑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매달려 있어야 되니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그놈들이 가져가 봐야 내 속옷과 겉옷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나를 원망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게 그 겉옷과 속옷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인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겉옷과 속옷밖에 없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주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의 약함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을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겉옷도 내주고 속옷도 다 내줘 버리는 거죠. 까짓 거. 벌거숭이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조금 거친 언어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원망도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한 언어도 나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주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기도를 했다면. 그래서 그 기도가 내 거친 언어가 정화돼서 거룩한 언어로 바뀔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이고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22편의 고백이, 그래서 그 회복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혀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당할 일이 아닌데 당했습니다. 근데 나는 약해서 변명도 못하겠습니다. 원망도 못하겠습니다. 속상함을 드러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 속상함을 말하겠습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님 앞에 억울함을 말합니다. 거친 언어도 나올 겁니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주 앞에 욕도 좀 해보려고 하고 주 앞에 원망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으니 주님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으로 일어난 이 일이 이제는 주님의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친 말을 하며 나를 괴롭혔던 이들이 주 앞에서 정죄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과 약한 말을 해왔다면 그조차도 주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함과 약함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 열어주시고 비록 거친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맞춰지고 나갈 때는 언어도 바뀌어있고 상황도 바뀌어있고 환경도 바뀌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